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Before and After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두 번째 본문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비포와 애프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포와 애프터를 이야기할 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비포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모습이라면 애프터는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변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중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비포가 중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참 저 사람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안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그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 참 그 사람은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진실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나름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도 어느 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그가 서 있는 위치나 자리가 바뀌어지게 되면 조금씩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새로운 일을 그에게 맡겨보거나 그에게 생각의 제안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저의 사역의 영역에서 제가 간혹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성도의 어떤 믿음의 어떤 상황이나 또 그의 어떤 생각의 기준이나 그의 삶의 어떤 방식을 체크할 때 어떤 일을 제안해 봅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을 또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체크해 보게 되는 겁니다. 또는 스스로 자신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 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보면서 오늘 나의 비포와 애프터가 여전히 비슷한 그 어떤 평행선 속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해진 목표와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정해진 원칙과 기준이 아닌 편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거나 자꾸 문제를 회피하거나 어떤 상황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처음에 소위 비포의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을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어떤 기관 또는 직장이나 사업 또는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의 첫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 가졌던 어떤 태도, 소위 우리가 그런 좀 일반적인 단어로 애티튜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어떤 그 태도를 바르게 잘 지켜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나의 그곳이 나로 인해 건강하고 활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활기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시점에 그에게 맡겨진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비포와 애프터의 샘플링이 되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탄생시킨 미스바 세대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 나라의 초대 왕이었죠. 그가 처음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울을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바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앞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 동안 온 사방을 밤낮으로 두루 헤매고 다닐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암나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물적 재산이 그렇게 가볍고 잊어버려도 될 만큼 그런 소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을 것이고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그 하나의 상실감은 그 집안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하나의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책임을 맡겼을 때 사울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온 두루 사방을 다니면서 그 암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못 찾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권면했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럴 수 없다. 끝까지 찾아야 한다. 이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 참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첫 번째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그때 오늘 이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고 심지어 우리 집안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가문에 불과합니다. 라는 말을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가 자꾸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강조하냐면은 사실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의 경선 과정을 보면 사울은 결코 그가 말하는 것처럼 미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으로 뽑혀지는 이 상황의 경선 과정의 경쟁률이 12,000대 1이었습니다. 모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당 1000명씩 후보를 내놨습니다.
1000명씩 12지파가 후보를 내어놓았을 때 그 숫자가 12,000명입니다. 그 12,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진 사람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결코 내가 작은 사람이고 우리 지파가 작은 지파고 우리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12,000대의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000대의 경쟁률을 뚫고 어느 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를 개봉하거나 어떤 드라마에 캐스팅된 배우들을 이야기할 때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된 사람이라는 말을 간혹 하지 않습니까? 경쟁률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미약한 가문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애프터가 어느 순간부터 권력에 취한 한 불쌍한 정치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비포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3일을 밤낮으로 헤맬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사울의 애프터는 자신의 기념비를 자기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념비는 어떤 겁니까?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웠던 어떤 업적과 기념들을 어떤 그런 공로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어느 날 자신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직접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 했다는 것은 사울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그의 통치 전체 40년 기간 가운데 절반쯤 이르렀을 때 이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울의 왕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미션을 사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500년 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에 대한 진멸이었죠. 그들을 완전히 쳐서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린 겁니다. 자, 그럼 500년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아말렉에 대한 약속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을 마치고 광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긴 대열에서 뒤처지는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들도 자행했을 겁니다. 매우 비겁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였고 모세 자신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의 아말렉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40년 후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이 아말렉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만나 세대들에게 이 아말렉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강성해지면 반드시 그들을 멸하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 500년이 지난 겁니다.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강성해졌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울의 군대가 2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의 과정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 앞에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다는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그들의 눈에 관심이 쏠렸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그들의 소리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온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20년 전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자신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자신이 1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면서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백성에게서 권력이 나오고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의 성실함이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알았던 사실마저도 왜곡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내가 에브리띵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뭐든지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분명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에브리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내 백성, 내 군대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지, 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눈과 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관심 있는 영역에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가 늘 보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홈쇼핑에서 금만 나와도 눈이 번쩍 띄어서 그 금을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중심이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잠식당하기 시작하고 내가 사용하는 말과 단어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게 될 때 더 이상의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가고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이 인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nothing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something이 되어지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everything이 되어져 갈 때 그는 실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 그리고 아말렉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사울이 행한 전쟁의 방식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좌절과 슬픔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떤 내린 결정과 행동을 후회할 때 아닐까요? 내가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한 굉장히 이후의 파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만약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로 인해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돌이켜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돌이켜서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뭔가 큰 업적을 만들고 뭔가 큰 결과물을 만들고 뭔가 대단한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옛 모습, 옛 자아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사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울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마음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전하는데 사울은 정작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사울의 황당한 변명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20절 21절에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작 아말렉을 치고 아각 왕을 죽이려 했는데 백성들이 그 멸한 것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그들이 나에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정도는 in my pocket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이고 내 문제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이 악한 상황으로 만들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좀 익숙하게 들리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물으실 때 하와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을 때 저 뱀이 나에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고 내가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들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사울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이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눈을 의식하고 누구의 말을 의식하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지 사울은 전혀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백성에게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 백성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신 있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사울은 전쟁 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30절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과 이 뼈를 찌르는 권면의 말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그저 위기 상황만 모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와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내 삶을 흔드실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없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이 두려워서 저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오늘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원망하기에 급급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저 시간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살아가는 변명에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후회와 사무엘을 통한 권면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사울에 대한 왕권 폐지였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보다 더 무섭고 참담하고 괴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 건강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물질로 인해서 배고프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인생에서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는 듯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를 떠나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에서 나를 버리시면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회복됩니다.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새로운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서도 사울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소홀하게 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사랑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고 그를 왕에서 폐위시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적어도 이 땅에서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되면 더 이상의 그 사랑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지금의 저희 세대의 평균 수명을 83세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86세, 남자가 82세, 중간 평가 약 83세를 이야기합니다. 길어야 남은 시간이 30년, 40년, 50년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았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우리의 호흡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 전에 혹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겁니다. 이제야 사울이 아차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는 말을 하고 돌아서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옷자락만 찢어질 뿐 사무엘은 그대로 돌아서 가버립니다. 이후에 과연 사울은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렇게 돌아서는 사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찢겨진 사무엘의 옷조각을 손에 쥐고 서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최소한 왕으로 세워졌던 그 초기의 모습으로 사울은 돌아갔던 걸까요? 이때부터 사울의 무서운 공안 정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을 기름 부어 세울 사람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신앙의 비포 애프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성실함과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면서 오늘 그의 시간 속에 있었던 아말렉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변명과 책임 전가와 불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호흡과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애프터는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